병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가 삶에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임할 때에 그리고 또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누구나 뭐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간에 누구나 그 고난에 절망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답을 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환경,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환경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만든 원수들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단식까지 선포해가면서 결단했던 40명이 넘는 원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위기, 절망적인 상황에 역사를 하셨습니까? 그 40인 때문에 이 천부장의 보호 조치로 인해서 470명이나 되는 중무장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아서 안전하게 총독 관저까지 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을 격려해서 최종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의 원수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위협하고 협박할 때는 이게 위기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오히려 안전하게 로마에 들어가게 사용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이 놀라우신 그 은혜의 섭리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독의 명으로 바울은 철저히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이 사건이 사건인지라 이제 로마 총독에게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되어서 재판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자, 5일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고발. 그렇죠? 뭘 고백을 합니까? 고발을 하죠. 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40여인의 바울의 이 살해 음모는 이로써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든 음해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안 되고 또 40명의 결사대들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고 모든 계획들이 그들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원수들이 바울을 이제 그들 뜻대로 처벌하려면 이제는 이 총독 관저에서의 재판 결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은 이제 어느 측이 힘겨워지는 싸움이 됐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원수들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바울의 원수들이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 힘들 게 없어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울은 문제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범법행위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킨 주범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 지역의 이 교회의 연보들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그 재난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연보를 전달하는 것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주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면 베풀었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진단 빼는 것은 대제사장 쪽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승산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자, 대제사장 쪽에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두긴 했지만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 벨릭스에게 아부를 떨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벌써 지금 이 측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하기를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그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성전을 더럽게 했다. 여러분, 하나같이 고발 내용들이 고발할 내용이 없어요. 그죠? 법적인 조건이 하나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다 구질구질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식이나 되는 총독은 굉장히 높은 직위잖아요. 유대 사회 내에서도 최고의 지위 아니겠습니까? 왕 이상이에요. 그죠? 총독식이나 되는 권력자 입장에서 참 이런 고발을 듣고 재판을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장난들 하지 마시고 글쎄 지금 이 사람의 죄를 고발을 하라니까 죄를 고발하라고요. 지금 재판에 왔으면.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말을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법정에서 고발한다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증거가 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런 지방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총독 역할 하는 것도 이것도 서러운데 사실 총독의 입장에서는 로마로 진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한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작자들의 말장난까지 내가 듣고 있어.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쨌건 총독이 이제 바울의 변론까지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의 장면이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자, 유대인들이 어쨌건 간에 참 궁색하게 바울을 고발한다고 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본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일어난 사이비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은 광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유대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대중적인 심리를 이용을 해서 그걸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울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혼란을 주는 행위가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서 얌전히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진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어린아이가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로 무분별하게 뛰어가고 있는데 아유, 거기 아가야, 위험하니까 뛰면 안 된다. 남의 귀한 자식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니까 고상하게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누군가 그를 목격했는데 그냥 고함을 지르고 뛰어가면서 애를 낚아채거나 슬라이딩해서 잡아 던져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 아이를 일단 이동시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애가 놀래서 울거나 몸에 상처가 나거나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장 찾길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하면은 애 이거 상처나고 놀라게 한 거 이거 책임지라 그렇게 따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 애를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모랑 신랑이를 벌이든 어쨌건 간에 사람을 하나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일으킨 소요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니 여기에 충돌이 생겨서 일어나게 된 파장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생명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령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일단 생명은 살리고 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충돌 없이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돌 없이 얼마든지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당연히 순순히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옳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충돌이 심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성공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을 등지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속성과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세상 방식, 내 방식 다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방식 따른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내 안에 먼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세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인 것들과 이제 새롭게 들어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싸움이라고 하죠. 그것이 크게 한 차례 홍역을 앓고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요소들,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내면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에 의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싸움은 이미 끝났을지 몰라도 세부적인 싸움이 항상 남아있어서 우리는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요 의의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이 의로운 싸움을 하는 데서 그게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돌이켜보건대, 세상을 바라보건대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와 싸운다고요? 나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이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나와 싸웠던 것처럼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요소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세상적인 요소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때 먼저 우리 안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계속 우리 안에 싸움을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큰 소요가 일어나는 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참 얌전히 또 나이스한 모습으로 점잖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 때 반드시 세상은 이 복음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영향력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좋은 영향력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합니다. 주로 신경 쓰는 분야가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주 사역되는 분야가 문화사역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과 같이 화합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 가면은 뭐 공짜로 밥을 준다든지 또 무료 교실들을 운영을 해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접근한다든지, 그러니까 큰 교회들 보면은 그런 사역하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무슨 교실 운영해서 거기 가면은 거의 무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들로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유화시키려고 교회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죠? 친숙한 이미지. 물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매개체로 접근하는 방식이긴 하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국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들어갈 때는 결국은 반드시 이 복음으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료로 급식을 운영을 합니다. 무료 교실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친숙해져서 야, 교회 괜찮은 곳이네. 뭐 혜택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그걸 매개치로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까? 절대 안 듣죠. 부딪히고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충돌이 없다면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서 나이스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세상에 다가가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복음의 본질로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과 우호적인 관계로 상부상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유를 일으켜 맞서 싸울 것인가. 전자, 상부상조. 상부상조하면 좋겠죠? 교회와 세상이 상부상조해서 사람들이 교회도 좋아하고 교회도 사람들 좋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열심히 사회사업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돼요. 부단히 베풀다 보면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뭘 먹은 사람이 그걸 준 사람한테 무슨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뭘 베풀어요. 그러면 그 베푼 사람에게는 별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교회가 얼마든지 베풀어서 세상과 호의적이 될 수가 있어요. 단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호의적이 되려면은 그 이상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뭐 갑자기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의적인 게 단숨에 이제 완전 깨져버리게, 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려면은 호의를 베풀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나 후자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겠다.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소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 감수하고서라도 세상과 싸우고서라도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후자가 되려면, 소유를 일으켜 맞서 싸우려면은 일단 첫 번째, 교회가 사건 사고를 많이 터뜨려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자, 세상과 우호적인 관계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교회의 원래의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상부상조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자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과 우호적인 관계로 상부상조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바램대로 많은 기적을 베풀어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을 대통합해서 큰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우호적인 관계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자, 교회가 세상의 소유를 일으키며 맞서 싸워야 되는데, 자, 그게 자체적으로 교회가 사건 사고를 많이 터뜨려서 세상과 싸우는 형국이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돈 문제라든지 또 이성 문제라든지 또 세습 문제, 각종 비리, 이런 요소를 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싸우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아무런 이득이 없는 소모전이 될 뿐인 거예요. 자, 교회가 세상과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한 것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느라 세상의 소유를 일으키며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세상과 싸운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음과 세상은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대적해 싸우는 교회와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요 최근 몇 년간 지금까지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자식아. 그럼 이게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칭한 것은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전염병은 그 병 자체도 무시무시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확산성이라는 특성,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무섭고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지구상에는 널려 있어요. 뭐 에이즈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일 바이러스로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무섭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진정한 무서움이 뭐예요? 그 무시무시한 전염성에 있는 거죠. 확산성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세상을 소유하게 만드는 병균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이 확산성, 전염성을 가져서 단기간 내에 유대 사회 안에서도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경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전염성이 무서운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구세주가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거나 가서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유대 사회에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일제히 달려가서 아무리 짓밟아놔도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 이들이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독교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의 의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낱 병균 취급을 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지 못해요. 겉으로는 호의적일 수 있어요. 아유, 뭐 존중합니다. 뭐 종교 가져야죠. 뭐 예수님도 열심히 믿어야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병균 취급을 해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그걸 믿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유익을 주면 주었지 결국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에 불이익을 주는 거 봤습니까? 물론 교회가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나고 뭐 그 안에서 뭐 불의가 막 발생되고 그러면 그건 문제겠지만, 그거는 뭐 일부 국한된 교회에 하는 얘기고,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유익을 줘요. 얼마나 많이 베풉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출되는 재정 중에 상당수가 사회에 베푸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오늘 따지고 보면은 각 지역의 연보를 자기가 대표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속성과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근본 진리를 들고 나가면 세상은 무조건 우리를 싫어하고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우선으로 나가면 세상과 교회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관계는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베풀어도. 우리는 당연히 병균 같은 존재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어떻게 유해한 병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그 진리를 모르니 우리를 병균 취급하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왕에 병균 취급 당한 거
그냥 병균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어떤 병균이 돼야 될까요? 전염병 되야죠, 전염병. 그죠? 근데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가 병균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요, 나를 살린 생명의 소망이 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목숨 걸고 사명 걸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병균 취급한다면 우린 차라리 병균이 아니라 전염병이 되겠다. 그 심정으로 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확산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의 복음을 병균으로 여기건 쓰레기로 여기건 간에 성령님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전염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병균들인데 병균들이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왜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한낱 병균이나 전염병일 리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를 몰라서 우리를 병균이나 전염병 취급하는 거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신들이 잘 몰라서 이 진리의 복음을 병균으로 취급하고 전염병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진짜 전염병의 무서운 확산 속도로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을 덮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들 좋으면 지들끼리만 믿지 왜 우리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잖아요. 내가 안 믿으면은 몰라. 나도 복음이 좀 긴가민가 해. 이게 뭐 생명을 살리는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또 뭐 그렇다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안 전해도 돼요. 그러나 100% 확신하게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평탄한 인생, 문제없는 인생, 파도 없는 인생이 결코 답이 아닙니다. 전염병 같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에 핍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마치 전염병과 같은 위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전염병으로 알아 두려워하거나 대적하지 않음을 한탄하며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핍박을 가하지 않아. 그럼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좋다고 생각하죠. 야, 내가 평탄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데 왜 부딪히지 않을까? 내가 복음의 영향력이 없구나.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요. 야, 주계로 교회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를 내가 다닐 수만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내가 저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게. 저 교회는 좀 가만히 조그만 교회 주제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쳐대고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자꾸 뭘 이렇게 물티슈 필요 없다고. 근데 왜 자꾸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냐고. 나 물티슈 필요 없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반대죠. 야, 저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막 그냥 휴지 쪼가리 뭐 싸구려 그런 거 주는데 그냥 막 줬다가 뭐 사탕. 야, 요즘에 사탕 누가 먹냐? 전도지에다 사탕 붙여가지고 그거 주는데 그거 갖다 버리는데 야, 저 교회는 두터운 물티슈를 주더라.
물티슈 몇 매 들어있는 거라고요? 되게 많이 들어있는 두툼한 거. 뚜껑도 플라스틱 커버로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야, 저 교회는 참 나이스한 교회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나 좀 귀찮게 내버려 두라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왜 자꾸 이렇게 지난주에도 와서 그러더니 이번 주에도 또 그러냐고. 우리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죠? 코하루 아파트에서 저 201동 1702호에 사는 인간 저 퇴출시켜야 된다고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사는 거예요. 층간소음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저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뭐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리고 전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못 살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삶의 환경 속에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야, 저 사람 참 좋은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참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하필 예수를 믿냐? 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도무지 상종 못하겠다.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거의 첫 사역지로 사역했던 교회에 함께같이, 저랑 나이도 비슷했었거든요.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자기 과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성깔도 참 더럽고 저랑 같이 사역을 했지만 나랑 같은 동료이지 동료로 만나지 않았으면 참 힘든 사람이었다 싶은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 하나는 투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군 생활했을 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그 예수 믿는 그 열정으로 살았던 그때에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그렇게 살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정말 고지고대로 예수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 바로 윗고참이 얼마 뭐 차이도 나지도 않는 윗고참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가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당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이 사람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고참이랑은 한참 가야 되잖아요. 몇 개월 차이가 나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악독했던 인간이 이제 전역을 할 때 그 후임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이러더래요.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너는 끝까지 반항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좀 쭈뼛쭈뼛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도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느냐. 그 핍박의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를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복음으로 굴복시키더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린 그 과정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병과 같은 바울의 모습이었죠. 전염병, 이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인내의 수고는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결실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처럼 마지막 저녁 때가 가서야 결실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렇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복음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더라도 복음의 영향을 끼칠 때 언젠가는 그 결실을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결실도 내가 다 순순히 씨를 뿌려서 이룬 결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씨를 계속 뿌린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막 욕을 먹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야, 내가 그 사람이 참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했는데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모두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씨를 뿌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실을 못 얻었죠. 누가 결실을 얻었어요?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걸 못 봤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뿌렸다. 그러면 언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뿌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멀리 이방까지 복음이 살아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죠? 자, 이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말과 비슷한 우리 전통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일컬어서 전염병 같은 자 비슷하게 부르는 용어가 있잖아요.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조롱과 핍박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오늘 말씀에 전염병과 같은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장악했던 게 과거 예수쟁이들이었어요. 그죠? 지금 예수쟁이들은 조금 다르죠. 지금 예수쟁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해요? 온통 비리와, 그죠? 범죄와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참 성실하고 사람 참 분명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열심 때문에 저 사람 상종 못하겠어. 그래서 예수쟁이였었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사적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인가?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쟁이 소리 들어야죠.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핍박 받아야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영광이에요. 그걸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 세상에서 얻을 유익 그거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살아도 그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레 취급당하고 병균 취급당해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관념, 예수 믿으니 세상에서 복받고 인정받고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정반대예요. 그러지 못하면 오히려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상에 전염병 같은 자요 또 예수쟁이라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